7월 29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다가 혹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해줬더니 그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만일 여러분들을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좀 마음이 당황스럽겠죠. 자, 어제 이야기들을 약간 여러분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이역에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원래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광야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고독하고 힘이 들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두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선물이 이방인들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청하다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간청할 때 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던지 같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간청을 하게 되면서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런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돌아오게 된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끝부분에 비난하여 라고 합니다. 비난이라는 게 원래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크리노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본질에서 떠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본질에서 떠나다. 왜 비난할까요? 아니, 사랑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니 비난하죠.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인데 아니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내가 생각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깨트려 버려요. 그래 이 비난이라는 게 다 뭐예요? 본질에서 다 어그러진 것들, 이게 바로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처음에 사도 베드로도 멀찍이 거리를 뒀잖아요.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베드로는 깨졌단 말이에요. 편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자마자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표현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혈질인 베드로예요. 조금도 그 상황이 맞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변죽이 죽을 듯하는 그런 다혈질인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차례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죠. 그는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들짐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들짐승을 또 주목했대요. 그러면서 그 보자기 속을 들여다봤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느냐라고 속되도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때에 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벌써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내서 도착한 벌써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아니,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보낼 건데 내가 너에게 보낸 거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셨다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지금 베드로와 더불어 그들은 아무래도 7명으로 이루어진 무리였을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넬료 가정에 혼자 간 것이 아니고요.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어떤 로마의 그 당시에 유언장과 같은 일들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7명의 사람들을 세웠어야 돼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런 증인들을 세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두 번째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충격적인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면서 굉장히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을 했고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냐 하면서 같이 하기는 했지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다. 봤더니 고넬료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준비하게 하셨고 나중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의 13절, 14절에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에 베드로는 아주 충격적인 계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는 게 그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뭘까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서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풀어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일으키려고 그 다음에 어떤 확신도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겠느냐?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의 18절의 결론 말씀이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세 번역으로 좀 읽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와 같은 좀 모습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한바탕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 일을 차근차근히 설명하셔야 돼요.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모든 확신을 갖고 하셔야지 돼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니 실제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늘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자꾸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한다고요. 넘어서야지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일을 듣고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잠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결정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온 생각을 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어떤 한 사회학자의 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시대의 잔재 중에서 하나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다 결정해놓고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제가 이전에도 어제도 이제 대전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 안에는 그 교회는 연구원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 저도 이제 초등부 안에 있을 때 우리 부장 선생님이 기계연구원 바로 그 서열 2위였었어요. 부장님이. 자 그런데 회의를 쭉 하는데요. 이제 다 거의 지금 그 선생님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다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또 부부가 이렇게 저는 부부가 같이 사역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부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치열할 때가 있어요. 막 치열해요. 막 엄청나게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결정하고 나면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 뒤에 제가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결정이 딱 됐으니 그 다음에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결심이 됐으니 이제는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나가면 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뒤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이상한 거예요. 결정해놓고 뒤에 가서 또 쏘고쏘고 나는 아니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멋지게 볼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에이그 그런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끊임없이 무너지는 인생인 것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속에 그냥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